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다음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세우신 거룩한 전으로 오를 수 있도록 오늘의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볼 영원한 형제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잠시 이 땅에 있는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가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하루의 호흡을 허락해 주신 모든 것,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영원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설 수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은혜의 말씀이 전하되게 증거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10월 저번 그 교회 모퉁이들 교회에 왔을 때가 언제인지 하고 찾아보니까 10월 22일 날 왔어요. 10월 22일 날. 그러니까 한 석 달 된 거죠. 석 달. 1월 오늘 28일이니까 석 달 됐습니다. 석 달 돼서 그동안에 뭐가 바뀌었나 생각해 보니까 저번에 왔었던 10월 달에는 일주일에 2번씩 설교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바빴던 것 같고, 이번 1월 달은 설교가 2번밖에 없어서 굉장히 편하게 좀 마음이 부담 없이 그렇게, 물론 뭐 1월 달에 이렇게 설교가 없을 때는 이제 그 다음 달에 설교가 또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또 준비하면서 보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뭐 강다상에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0월 달에 비해서 1월 달이 상당히 여유롭다. 1월 달이 참 즐겁다. 이렇게 해서 1월 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반칠한 시인이라고요? 반칠한 시인이라고 1992년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돼서 등단하셨던 시인이신데, 그분이 2014년도에 이제 동료 이제 시인분들이랑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전체가 그러니까 뭐 한 10분 정도 그 책을 같이 냈기 때문에
1, 2, 3, 4부로 되어 있고 굉장히 이제 여러 편이 실려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그 반치란 시인이 썼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그 책이 발간이 됐어요. 지금 10년 전에 1월 달이네. 2014년도 1월 달이더라고요. 2014년도 1월 달에 책이 발간됐는데 책 이름도 새해 첫 기적이고 반치란 시인의 작품이 새해 첫 기적입니다. 시 작품이 그래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러서 그런데 바위는 먼저 도착해 있었다. 똑같은 아주 공평한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공평하다는 이야기, 누구에게나 다 같이 다가온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생물이나 무생물, 저는 이걸 이 시를 보면서 나는 참 굼벵이 같다. 난 굼벵이 같은 사람이라 느꼈는데 느끼는 사람마다 또 다 다르잖아요. 말은 시간에 관련된 거 뛰어서 가면서 느끼는 게 다르고 굼벵이는 굴러서 가는데 다르고 돌도 다르고 다 모든 창조물이 다 똑같은 시간, 하나님의 공평한 시간을 받는데 세상에서 공평한 시간을 받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시간은 같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영원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원한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공평한 시간 주어졌던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같이 나누고 싶어 했던 주제입니다. 두 가지죠. 제가 구약에서 하나를 썼고 신약에서 하나를 썼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안 주셨으면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이 안에 늘 영혼을 갈망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제 안에는 늘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영혼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이 이터널티라고 하는 이 영혼에 대한 그리고 영생에 대한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생활에까지 관련되어 있는 이 영생에 관련된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제 동기 목사님이 아침에 동기 카톡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텍사스주에 있는데 아들 하나에 아들 둘에 딸 다섯이니까 일곱이네요. 일곱을 놓으셨는데 넷째 딸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이 양반이 학교에 다닐 때 매일 축구를 하고 다녀가지고 축구 선수인지 신학생인지 모르겠을 정도로 한의사야. 중국 북경대 한의대를 나오셨던 한의사인데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넷째 아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카톡에 올린 내용이 뭐냐면 그래도 미국에서 보수적인 텍사스주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애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이 여자애들이랑 실력이 차이가 나가지고 남자애들 축구팀에 들어가고 축구를 하고 있는데 보는 눈의 시각이 쟤는 남자야 여자야 그렇지 않으면 쟤 삼매성이야 하는 시각으로 예전에는 좀 안 그랬는데 요새 텍사스가 재정도 좋고 물가도 좀 싸고 또 좀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물가가 비싼 LA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많이 이렇게 이주를 한대. 그래가지고 그쪽에 좀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딸 보고 너는 누구야? 제 3의 성이야? 하는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딸 아이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트럼프를 저도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 친구 표현, 트럼프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트럼프의 공약이 다시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사람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학교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게 주겠다. 이게 선거 공약이라고. 그래서 참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세상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이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세월을 사라는 거죠.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소식을 전하니, 이게 이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에서 누구나 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마음, 그 뜻대로 거룩과 사랑에 관련된 부분으로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 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와 같은 인간들이 다 세상을 어지럽혀 놔서 참. 그 친구, 그 동기 목사님이 빨리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 너무나 딸이 하버드 대학교 들어갔어요. 큰 딸이 하버드 대학교 들어갔어요. 너무 잘하는데 하버드 대학교 안에서 너무나 뭐 세상에 너무 물들어서 막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딸내미가 쫓아다니는데도 뭐 마음이 참 답답하다. 세상이 그렇게 참 어려져 있다. 세상이 이렇게 어려져 있는데 영생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뭐 이렇게 막 흘러나가는 거죠. 뭐 하는 애야,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늘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3개월 전이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모든 신학자들이 다 끝나면, 사역을 다 끝나면 요한복음으로 평생을 연구하면서 지내고 싶어 하는 게 사실 요한복음입니다. 태초에 함으로 시작해서 모세가 태초에 시작했던 이야기로 이렇게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태초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태초에 창조하셨지만 태초로부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확정해 놓으셨다.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쌍벽을 이루죠. 모세의 5권과 마찬가지로 요한도 5권의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 달리 시간 흘러가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제가 봤을 땐 증거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책을 한번 열어보면서 잠깐만 한번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 신약, 제 성경책은 신약으로 143페이지네요. 144페이지, 143페이지 신약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게 2장에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요. 또 2장 23절에 보면 유월절에 이야기해서 첫 번째 유월절에 공생에 대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것이 유월절이 3번 있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공관복음에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뭐 찾아보지 않았지만 있겠지만, 그 유월절이 3번에 걸쳐서 있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을 했는데 그거의 증거가 유월절이 3번 맞이했다. 예수님이 3번 맞이했다. 그 3번 맞이했을 때 예수님이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있다.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가나안 혼인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이 가까움에, 또 유월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3장 1절에 그런데 그 유월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올라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우리 요한복음 전체 3장 16절이 성경 전체 이야기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죠. 3장 16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 유월절 메시지에 성경 전체에 관련되어 있는 주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게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대표적인 약속.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니고데모의 물음에 믿는 자, 곧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 약속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메시지 3장 16절.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 6장 4절 보시겠습니다. 6장 4절에 보면 6장 4절 151페이지요. 제 성경책 151페이지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야기하면서 6장 22절에 그 이튿날 가까운 다음 날 나는 생명이라 생명의 떡이라 이야기를 했던 예수님께서 6장 40절에 뭐라고 그때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6장 40절에 이야기하셨냐. 6장 40절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두 번째 유월절도 중심 메시지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대한 영생. 이게 예수님이 하려는 메시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뜻은 우리의 영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 내 자식을,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12장 1절에 보면 12장 세 번째 유월절이 찾아옵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물론 11장 55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이야기를 하셨고요.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세족식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야기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전에.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달리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저희에게 지금 모세에 대한 5권과 요한의 5권의 성경에 대한 것은 신구약 전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것. 구약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심으로 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심으로 해서 요한이 얘기했던 새 계명과 모세에게 줬던 옛 계명에 대한 것은 거룩과 사랑입니다. 거룩과 사랑. 그 새 계명에 관련된 것은 요한일서 2번, 요한이서에 1번.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전체 성경 전체에서 새 계명은 4번 딱 나옵니다. 요한만이 이야기했어요. 새 계명,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 이게 성경의 전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은 사랑대로 놀고 거룩은 거룩대로 놀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제가 미국의 선거 얘기를 잠깐 했지만 자유에 의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다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룩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으면 되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거룩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랑, 나에게 유익한 사랑, 내가 좋으면 끝인 사랑. 이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내가 11조도 드리고 다 했죠. 그러나 공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여야 하리니 함으로 해서 거룩이 빠져있는 사랑 정말 위험스럽습니다. 거룩이 빠져. 거룩만 주장하는 사람은 뼈다귀와 같죠. 뼈다귀와 같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에서 베드로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디를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놈이라도 주님만 손만 대면 내가 끝장을 내버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사랑, 의뢰의 사랑, 그냥 베드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 단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어떤 사랑인지 몰라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랑인지, 어떻게 도대체 사랑을 해야 되는지. 저희도 저희 집사람을 봤을 때 육적인 욕심의 사랑이 먼저 앞서죠. 뭐 거룩한 사랑이 아닙니다. 거룩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남녀의 뜨거운 육체적인 사랑에 대한 것들이 먼저 나오죠. 인간은 여기서 벗어나면 아마 베드로와 같이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좋으니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는 사람에 대한 은혜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보면 자연스럽게 육신적인 사랑도 육신을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당연히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것도 그냥 추상적인 명사로 떨어지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랑에 관련된 것을 꼭 해야 됩니다. 신부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육신적인 사랑을 해보지 못해서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사랑을 해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내 자식을 낳아보면 이것이 어떤 건지 알게 되고 내 손주를 낳아보면 이것이 정말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느끼게 되고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옆에 있는 애가 예쁘고 옆에 있는 애가 공부를 잘해도 내 자식만큼 예쁘지 않아. 내 손주만큼 예쁘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 선물이야. 나에게만. 아무리 세상에서 옆에 우리 애 하버드 들어가서 뭐해. 나는 백석대 들어간 내 아이 더 예뻐. 그리고 아직 똥도 가리지 못하는 내 손주 애가 더 예뻐. 막 흘러나와. 아무리 사랑 이야기 안 해도 막 그렇게 내 속에서 막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사랑은 내 자식을 낳아봐야, 내 손주를 봐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나에 대한 내 손주 딸이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왜?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사주니까.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그냥 끊임없이 흘러나오신 그런 사랑이라 그 사랑을 베드로는 자기 사랑, 자기 의로 자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올 초에 KBS에서 김영석 교수가 인터뷰를 9시 뉴스에 2번 했어요. 2번 했는데 아나운서가 물어봤습니다. 103세까지 사시는 동안에 언제가 가장 교수님이 행복하셨습니까? 언제가 정말 제일 즐거우셨습니까? 103세 사시는 동안에 했더니 이야기 1920년생이시거든요. 1920년생. 1945년도 해방될 때가 가장 기뻤습니다.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국민 전체가 죽어도 이젠 여한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일본 45년 동안에 그 밑에 있었을 때에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온 국민이 다 얘기했습니다. 해방되는 거죠. 해방. 자유를 얻는다는 것. 자유를 얻는다는 것. 10월 7일 새벽에 초막절 8번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날이. 그러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게 초막절 마지막 축제일인 마지막 8일 새벽입니다. 말일 박절. 초막절은 장막을 이집트 430년 그 종살이로부터 이제는 빠져나와서 이제 처음으로 장막을 지었을 때
430년 동안 묶여 있었던 것으로부터 이제 모든 민족이 튀어나와서 이제 마음대로 쳐. 엄마 소리 질러도 돼? 소리 질러도 되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뛰어다녀도 돼? 되지. 그 자유를 첫 번째 얻었던 장소, 그것이 숫꽃입니다. 숫꽃. 이스라엘 백성 전체 장소 숫꽃. 그것이 이스라엘 바로 숫꽃입니다. 숫꽃. 그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단어. 람세스 왕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람세스에서부터 탈출해서 처음으로 장막을 졌던 곳, 그 해방의 그 즐거움을 누렸던, 그것은 종으로부터 자유했었을 때만, 종에 잡혀 있어서부터 자유를 얻었을 때만이 누리는 첫 번째 행복감입니다. 내가 소리 질러도 되고, 내가 사랑을 해도 되고, 내가 소리를 질러도 되고, 뛰어다녀도 되고, 내가 마음대로 집을 돌려도 되고, 누가 누구리 집에 가서 아프다고 했을 때 부탁을 해도 되고, 통행 금지가 없고, 누구나 자유로웠을 때 그 첫 번째 장막을 쳤던 그 숫꽃, 그 초막절 새벽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마스가 그날을 노린 거죠. 하마스, 너희들 행복을 뺏겠다. 너희들 행복을. 그런데 이스라엘은 축제를 벌입니다. 물론 축제죠. 그때 초막절 전체가 축제날이니까, 마지막 날이니까 모두 성회로 모이는 날이니까. 그런데 밴드에서부터 해서, 레임 기브츠에서 밴드로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새벽을 울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그 새벽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초막절의 의미를 많이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관련되는 모든 기쁨을 안으로 가져 들어갔어요. 또 한 번의 숫꽃은요,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를 속이고 난 다음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러한 다음에 바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의 생활을 종처럼 지내죠. 종처럼. 자유롭지 못하죠. 종처럼 지내. 그러한 다음에 탁 튀어나왔을 때, 그곳에 다시 튀어나왔을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같이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겠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난 다음에 형 에서를 보고, 형 얼굴 보는 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했던 야곱. 그리고 그 쩔뚝발이가 되어 있는 동생을 보면서, 야, 내 동생이 언제 그렇게 날 속이면서 그렇게 야삽했던 녀석이 저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온 그 동생을 보면서 끌어안았던 그 형. 그 20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형의 그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살인의 그 종에 잡혀가지고 20년을 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그 형과의 해방됐던 곳이 숫꽃입니다. 숫꽃.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근데 문제는 그 숫꽃에서 그 야복강이 요단강, 갈릴리로부터 쭉 나와서 사해까지 흘러가는 요단강에 지류가 야복인데 한 3분의 2가 흘러와서 3분의 1 정도, 사해 쪽에 3분의 1 정도, 한 200km 되니까요. 한 200km 되니까 한 100km 정도 집에 지천에 야복강이 있고, 그 야복강 위쪽으로 한 10km 정도 되는 쪽에 숫꽃이 있다 그래요. 요단강 오른쪽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그 숫꽃에서 형의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보호하겠다. 나랑 같이 세일로 들어가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형님, 그냥 가십시오. 제 자식들과 제 가축들이 어리고 정말 내가 한때를 잃었지만 형이 그 급한 성격으로 막 몰아치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 먼저 가시고 저는 여기서 천천히 형을 쫓아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형을 쫓아가지 않죠. 그리고 물론 요단강은 건넙니다. 건너간 땅이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는 세겜입니다. 세겜. 강은 건너는데,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데 세겜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휘족 속의 아들 세겜이 딸 디나를 성폭행하죠.
자기 아들들은 그 셈 족속 전체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다 죽여버리죠. 인간 땅의 가장 추한 살인과 폭행, 성폭행이 일어날 때, 근데 그것을 숫곳에서 결정할 수 있었어요. 숫곳에서. 그 장소는, 숫곳이란 자유를 얻은 그 장소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걸 결정할 장소예요. 야곱이 바다나라에 갈 때 브엘세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브엘세바로부터 한 100여 킬로를 도망가가지고 배달에 도착했었어요. 아니, 형이 얼마나 무서우면, 사실 사막, 이런 데들은 제가 가보니까 하루에 한 20-30km 가면 거의 가지를 못해요. 근데 100km 되는 길을 도망가가지고 배달해서 하나님을,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를 몰랐다 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서원했던 내용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원이 있던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너 모든 것, 더러운 것 다 땅에 묻어버리고 상술나무 묻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으로부터 베델로 올라가라. 한 20km 떨어졌거든요. 세겜으로부터 베델까지 한 20km. 베델로 올라가라. 저한테 교회라는 곳은 결정하고 배울 장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데리고 들어와서 첫 번째 세상의 종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제가 신학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세상에서 살아보니까요. 나도 거기에 머리를 더 쓰든가 더 집안이 좋던가 학벌이 좋던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저 같은 성격은 군뱅이 같은 성격은 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이제 살기 싫어.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여기서 이제는 난 끝이야. 난 여기서 살다가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럼 그 장소로 가야 돼. 근데 그 장소로 가는데 그 장소에서 결정을 해야 돼. 어떤 결정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찰스 스펀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에 집어 던져버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해줄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맞춰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돌이켜버리는 것. 이 결단을 하는 것. 세상과 짝하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좀 더 자유스러워지는 것. 그리고 내가 갈 길을 가야 되는 것. 이런 게 남아있습니다. 제가 믿는 사람들,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저희 집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다시 직장으로 나갈 때 그 직장에서 새로 회사를 만들면서 돼지머리 고사를 지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음마상가에 가서 돼지머리 사갖고 왔다 그러잖아요. 옛날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이곳이 좋사오니 바로 잊어버려요. 나를 위해서. 야곱이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장막을 짓고 자기의 가축을 위하여 초막을, 우리간을, 장막을 지었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왜? 잘 모르니까. 일단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산속 오두막집에 살았던 한 젊은 친구가 있는데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자기 오두막집에 겨울이 되면 굉장히 춥잖아요. 나무 해가지고 떼고 그렇게 지내야 되니까. 근데 집 앞에 큰 돌이 하나 있어가지고 큰 바위덩어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늘 집에 들어가는데 나무를 해갖고 들어가려면 늘 이 돌만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 하면서 나무를 지어갖고 들어갔다 왔다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얘야 너 씹는 거 보니까 너 그 바위 좀 밀어. 그랬더니만 이 친구가 꿈에서 깨어나갖고 너무 좋았어. 와, 하나님이 나의 힘든 걸 아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밀었습니다. 매일 미는 거야. 매일 밀어. 8개월 동안 밀었습니다. 8개월 동안. 근데 어느 날 8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바위가 조금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도 안 움직여요. 화가 났어요. 막. 뭐 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8개월 동안 밀었는데 하나도 안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얘야 왜 울고 있냐?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나 울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밀라고 그랬잖아요. 밀라고. 그렇지. 그런데 안 움직여지잖아요. 안 움직여져. 아니 나는 밀라고 했지 움직이라고 그러지 않았다. 밀라고 그랬다. 나는 옮기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너 저기 가서 거울 좀 봐라. 8개월 동안 미는 동안에 그 약했던 육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밀어서. 이터널 라이프는 밀어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옮겨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돌덩이 때문에 너가 건강해지는 것은 너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자기 뜻으로 해석하면 옮기라 했잖아요. 언제 옮기라 그랬어? 밀라 그랬지. 옮기시라며. 아니 밀라 그랬단다. 믿음 생활에서 이 이야기가 우리를 늘 돌아봐야 돼요. 늘 돌아봐야 돼요. 제가 놀란 게 12월 초에 한 번 있었습니다. 12월 11일, 12일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안면도에 놀러 갔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 12명이 고등학교 나오면서 NaCl, 낫을, 소금이라고 하는 화학식의 낫이라는 이름으로 12명이 그래도 기독교 학교니까 우리가 그래도 서클을 만들 때 그래도 좀 종교적인 색깔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낫이라는 이름으로 서클을 만들어서 나왔는데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운명을 달리한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요. 10월 달에 올해 우리 놀러 가는 걸 안면도 놀러 가자. 이제 총무하는 친구가 이 얘기를 하고 뭐 좋자고 그래서 전부 다 했더니만 6명밖에 못 가더라고요. 지금 한 10명 정도 국내에 있는데 서울에서 뭐 일산 쪽에서부터 나오는 팀 하나, 그다음에 저는 압구정에서 출발한 팀에서 차가 2대로 해서 5명이 내려가고 평택에 있는 친구는 평택 미군 미팔군 부대에서 이제 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뭐 매장 좀 보고 이제 오겠다고 해가지고 안면도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11일 날인데요. 제가 그 계획을 짜고 있는 총무가 이제 어디 가서 숙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과를 보내겠다고 이제 일정표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만 그 펜션이 이제 뭐 무슨 펜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펜션을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그 생생정보를 자주 보는데 생생정보를 자주 보면 그 국내에서 먹을 때도 많이 소개해 주지만 그 카페 경치 좋은 데도 많이 소개해 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그 괜찮은 데가 있으면 메모를 해 놓습니다. 핸드폰에 메모를 해놓는데 거기에 카페 858이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안면도에 일몰이 멋있다고 하는 데가 있어서 한번 언젠가 가고 싶다 그래서 카페 858을 이제 입력해놨는데 그 친구가 예약했던 펜션이 858이에요. 카페 858에서 운영하는. 와, 야 언젠가 이게 가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됐다. 너무 감사하네. 그래서 이제 막 갔어요. 그런데 점심 때 돼가지고 이제 장소에서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숙소로 지금 가면 이제 2시 반쯤, 3시쯤 돼갖고 이제 체크인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한 10분 정도 가면 우녀해변이라고 해변이 바닷가에 있는데 거기가 사진 명소야. 사진 명소인데 나 거기 꼭 한번 가보고 싶거든. 여기 온 김에. 여기 식당에서 우리 밥 먹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 한 15분 걸리고 우리 펜션까지 한 15분 걸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내가 그 운여 해변을 보고 그 다음에 펜션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차를 몰고 안 갔기 때문에 가고 싶은 친구 누가 있냐 했더니 3 친구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럼 3명은 글로 가고
2명은 물건 사러 가고 1명은 체크인하러 가고 그렇게 해서 6명이 이제 찢어졌어요. 그래서 찢어졌어요. 근데 그 운여 해변을 왜 가고 싶어요? 그날 비가 왔어요. 11일 날, 12월 11일 날 비가 와서 결국은 제가 이제 해 일몰을 못 본다는 그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가고 싶었어요. 그래도 가고 싶었어요. 그것을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는 그 운여 해변이 어떤 경치를 갖고 있냐면 저쪽에 바다가 있으면 이쪽에 이제 바다에 해변이 있고 해송이 있잖아요. 해송을 지나와서 이쪽 내륙 쪽에 밀물이 들면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이 저수지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저수지 같은 거. 그러니까 밀물이 들어오고 일몰이 되는 시간이 같이 겹쳐져야 돼. 거기서 사진을 찍으려면. 밀물 때랑 일몰 시간이 맞을 때가 1년에 몇 번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밀물 때랑 일몰이 거의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4시 반쯤에 꼭 거기를 가야 되겠다고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비가 와서 그 모습을 못 봤지만 그래도 친구 3명이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가는 도중에 동작구에서 하고 있는 동작 휴양소가 있어요. 동작구에서 하고 있는 휴양소가 거기 있어요. 근데 그 장소를 제가 2008년도에 교회 식구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갔었어요. 여름 수련회를 갔던 장소. 근데 그 장소에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제가 2006년서부터 2008년까지 잠실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새벽 예배를 5시 반에 하니까 거기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쭉 다 하기 때문에 5시 반에 하면 이제 교인 한 분 모시고 픽업해서 이제 교회 갔다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같이 이제 오고 그걸 이제 하면 기도를 계속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제목 뭐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 친구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겁니다. 그건 이제 매일 반복돼요. 근데 제가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 몇 명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워낙에 얘네들도 이 3년 동안 미션 스쿨에서 단련된 노하우, 예수님 말씀과 예배의 노하우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시각이 있어갖고 웬만큼 얘기해갖고 씨알도 안 먹히는 애들이라 안 믿는 친구들은 쳐다보고 있는 거죠. 쳐다보고 있어. 근데 12일 날, 그 다음날 아침에 도저히 제가 참지 못하고 한 1시간 동안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너희들 이제 어떻게 하려냐? 믿어라. 1시간 동안 아침에 밥 해주는 친구 빼놓고 나머지 다 불러갖고 1시간 동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한 이유는 왜 참지 못하고 얘기했냐? 동작 휴양소를 지나갔기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거기에 동작 휴양소가 있는 걸 몰랐어요. 15년 전이니까. 15년 전이니까 거기에 동작 휴양소가 나는 운현 해변을 보고 싶어 간 거야. 그리고 난 바로 8월 카페를 가고 싶어서 사실은 또 가게 된 건데 가니까 그 장소고 가니까 그 장소인데 가는 중간에 동작 휴양소가 있는 거야. 그때 왜 내가 놀랬냐? 동작 휴양소 갈 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교인분들이 교회를 좀 나가달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됐으니까 이제 이번에 강도사 끝나고 목사 안수 받으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가 주세요 하는 거를 모의하는 장소가 거기였어요. 동작 휴양소. 왜냐하면 제가 새벽 예배를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안수 집사 되시는 3분이 쫙 새벽 예배 찾으러 안 하시고 권사님만 들어오셨는데 이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전날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 변 강도사를 내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작전을 짜야 되냐, 어떻게 내보낼까, 누가 총대를 맬래, 이 이야기를 이제 했던 장소가 동작 휴양소. 그러니까 그 장소를 지나가면서 마음이 막 이상해요. 왜 여기를 지나가게 하셨을까? 근데 내가 그 동작 속에서 있었을 때 운요 해변을 그 잠실에 다 가정이 깨져가지고 막 길거리 다니는 애들을 교회에서 받았거든요. 걔네들이 바닷가를 처음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닷가. 근데 걔네들을 차에 태우고 다녔던 데가 운요 해변이야. 근데 그게 운요 해변인데 모르고 다녔던 거야. 동작 휴양소를 오면서 그게 기억났어요. 그게 기억났어요. 그리고 얘네들 때문에 기도했던 게 생각났어요.
이 얘기했어.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이제는 결정을 봐야 돼.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 얘기했냐? 나 동작 휴양소 지나갈 때 야, 내가 45살 신학했고 50살에 지금 목사 안수 받는데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내가 그때 너희들 때문에 기도했어. 너희들 위해서 기도했어. 그러다 15년 동안 너희들한테 얘기 안 했는데 이제 이해해야 되겠어. 믿어라. 믿어라. 뭐 그 사이에 제가 얘기 안 해도 한 3명 정도가 자연스럽게 막 믿었어요. 제가 얘기 안 해도. 근데 그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그래? 나도 그 친구 불교 쪽 성격이 와이프 뭐 또 잘 나가고 뭐 또 딸내미는 뭐 영국에서 뭐 의대 보내고 있고 뭐 뉴욕 총영사도 하고 외무부에서 잘 나갔던 친구. 근데 불교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저 친구 이야기하면 좀 반란을 일으키려나 어쩌려나 그러는데 그 친구가 나도 성경 가끔 읽어. 성경 가끔 읽어. 알았어. 그러면서 그날 내가 노진준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같이 곁들이면서 했어요. 2023년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볼티모어에 그 이민 갔던 목사님이신데 볼티모어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갈보리 장로교회를 세우셔가지고 한 15년 정도 사역을 하시고 그다음에 LA 쪽에 가고 LA 한길교회에서 한 15년 사역하시고 지금 텍사스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 오셔갖고 잘잘법인가 그 CBS에서 하고 있는 것을 나와서 간증하시고 난 다음에 다니엘 기도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간증을 11월 달에 하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하셔서 해서 바로 간증 내용이 굉장히 은혜스러워서 그분을 다시 불러서 주영훈 집사랑 이제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예요. 그 노진준 목사님 이야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내 친구들 중에 상당 부분에 지금 믿지 않는 친구 중에 하나는 너가 그렇게 안 되고 잘 안 나가고 세상에서 버타고 목회자 일로 가고 나면서 쪼다같이 지내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냥 너가 세상에 있으면 더 낫지 않겠어 하는 시각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친구 당연히 있으니까 제가 노진준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분이 제 친구 중에도 소아마비가 있습니다. 그분을 잘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분 이야기하는데 잘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태어나서 8개월 됐을 때 소아마비가 걸렸다는 거예요. 양쪽 다 걸렸는데 어머니가 너무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뭐 수술시키고 뭐 막 난리 치갖고 오른발은 다행스럽게 회복하고 왼발은 이제 소아마비를 있는 거예요. 소아마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만 넷인가 그런데 자기가 장남이에요. 장남. 근데 늘 장남이 걱정인 거죠. 이제 부모는 늘 장남이 걱정인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자기 친구 중에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그때 교회도 다녔대요.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원래 소아마비들이 보면 상체가 발달되어 있거든요. 상체가 발달. 80이 굉장히 셉니다. 80이 굉장히 세요. 제 친구도 그래요. 상체가 발달되어 있고 상체가 굉장히 세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친구랑 놀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주먹을 한번 살짝 했는데 애가 이빨이 부러졌대요. 애가 이빨이 부러졌. 친구 애가 이빨이 부러졌는데 그 애가 목사님 자제분이야. 목사님 자제분. 그래서 애도 놀라고 막 얘가 이빨이 부러졌으니까 엄마한테 가서 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사모가 그 다음 학교인가 뭐 찾아와갖고 너 이제부터 교회 나오지 마라 이야기해갖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교회를 전혀 안 나갔대요. 교회를 잘 안 나갔어요.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죠. 자존심이 엄청 상해갖고 그럼 나는 이제부터 안 나가리. 여기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 동생이 형 한 번만 교회 가자고 계속 쫄라가가지고 막 자기는 막 성경책에다 침도 뱉고 집어 던지고 막 다 했는데 동생이 하도 그러니까 한 번 나갔는데 고등학교 1년 그 중3 이후에 한 번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한 번 고등학교 1년 가자고 하도 그래서 나갔는데 가는 순간에 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야. 너무 마음이 편해져갖고 다녀?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 미국 이민법이 자기
58년생이더라고요. 개띠. 그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띠인데 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민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민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 소마비를 이 한국에서 지내게 하는 이보다는 미국에 가서 사는 게 낫겠다라고 부모님이 이민을 결정했다. 자기 때문에 이민을 결정해가지고 모든 식구들이 이민을 갔는데 나 때문에 이민을 갔다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부모를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고 얘기하셔요. 너무 바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 바쁘니까 갖다 놓고 그냥 일만 하고 새벽서부터 그냥 밤늦게까지 일만 하시니까 애들은 집어 던져놓고 나를 위해 때는데 왜 나를 집어 던져놓고 밤에 일만 하고 다니는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책임지겠다는 거니까. 책임지는 게 집어 던지는 게 책임지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돼가지고 이제 미국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집회에 가가지고 그 미국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서부터는 신학을 하리, 대학교를 신학교를 가리 하고 마음을 결정을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나 대학교 신학교 가고 싶어. 하지만 너 때문에 모든 거 집어 던져놓고서 여기까지 와갖고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가 지금 개고생을 하고 있는 목사가 되겠다고. 이민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너 때문에 왔는데 너가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가 봤을 때 어머니가 이러다가 진짜 돌아가시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일주일 식음 전폐하고 모든 걸 버리고 하시는 분한테 가갖고 엄마, 제가 엄마가 허락하기 전까지 절대로 신앙 안 하고 그냥 공부할 테니까 식사하시고 그랬더니 그때 돼서야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노진님 모습은 계속 기도하는 거죠. 엄마가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 기도해요. 내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은 저를 그걸 4년 동안 이래요. 4년 동안 끊임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 다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다리 고쳐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일을 합니다. 내 자리를 원위치로 만들어주세요. 대학교 2학년 때 그 4년 동안 기도하는데 동네 프랭카드가 크게 치유 집회가 붙어가지고 내가 저기 가서 또 기도해봐야 되겠다. 저녁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가니까 요만한 교회에 한 30명이 모였다니. 근데 미국 목사님 5명이 서가지고 기도하시고 다 나오라 그래갖고 왜 그러냐면 치유 집회 왔으니까 다 아픔이 다 있고 상처 입으신 분들이고 또 육신적인 상처도 있고 그러니까 나와서 자기 나가는데 미국 목사님이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 너무 간절하게 막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가 또 쩌릿쩌릿할 정도로 너무 감사하다. 다 들어갔는데 5분 중에 한 분이 나와갖고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으면 고쳐집니다. 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막 속에다가 불화통이 막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야? 내가 이 소아마비가 고쳐지지 않는 거는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게 치밀어 올라오면서 그 목사님 막 그냥 공격하고 싶은 그러면서 바로 설교가 끝나자마자 가서 물었답니다. 목사님, 소아마비가 쩔쩔쩔 오니까 목사님, 바울이 3번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하나님이 3번 기도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바울 이야기 하려고 그러지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3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고침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고쳐졌죠. 왜 물어보려? 바울도 안 고쳐졌는데 그럼 바울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한테 가고 바울 이야기 끊었는데 그 목사님이 바울이 기도했는데 고쳐졌을까? 거꾸로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졌지. 고쳐졌지. 바울이 그 다음에 자기 육체를 가시기 위해서 기도했어.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 고쳐졌기 때문이지. 안 고쳐졌는데? 고쳐졌지. 고쳐졌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자기도 그날서부터 기도 안 했답니다. 하나님, 내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이 기도를 안 했다. 고쳐졌지? 고쳐졌답니다. 자기도. 그것이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되면 기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원더, 미러클로 끝날 수 있습니다. 나 이야기가 되면 사인, 표적이 됩니다. 표적이. 내 이야기가 되면. 내 이야기가 되면. 그때까지 미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옮기지 못하는 것을 옮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프면 그냥 하루를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를 밀면 됩니다. 하루를 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만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아팠던 것들, 내가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것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거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이런 하나님이 무슨 나를, 제가 이 저번에 했죠. 14K에서 왜 18K 안 만들어주고, 왜 99K 금만 안 만들어주고, 왜 다이아몬드 그릇 안 만들어주고. 그 노진준 목사님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아니하려고. 두 번씩이나 얘기합니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적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약한 데서요. 약한 데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라.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왜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왜 날 질그릇으로 만들어놨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나를 아랑두롱으로 안 만들어놨어? 아랑두롱으로 만들어주지. 왜 나를 이병철 집안에 안 태어나게 했어?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해줘야지.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만들어놔? 왜 나를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 때 왜 이따위로 만들어? 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잡아야 돼.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던져야 됩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처럼 나를 던져야지 그 돌멩이가 나를 치면 큰일 나는 거죠. 나를 치면 큰일 나.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던져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놓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모습. 아까 그 산속에 있는 나무꾼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친구는 기침하고 콜록콜록하고 막 약해가지고 비실비실 빠져있는 그 약한 몸이 잠도 잘 자지, 기침도 안 하지, 체격도 떡 벌어졌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근육입니다. 영적인 근육.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근육.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권 앞에 나의 자유를 하나님 주권 앞에 맞춰놓은 것. 거룩한 사랑으로 가요. 거룩한 사랑으로. 나의 자유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주권 아래 내 자유를 가지고 거룩한 사랑으로 맞으러 가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 이게 뭐 힘들, 그냥 힘들어도 하루를 민다고 생각하시고 올라오시고, 그것을 쌓으면, 그것을 만들어 가시면, 나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맡겨놓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집어 던져놓으면, 하나님께서 만드는 놀라운 세상을 새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감사가 있는 새해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